성가대에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목사님, 그대여 주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성가대를 통해서 저에게 해주시는 마음 같아서, 말씀 같아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대여 주를 보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3주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반드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린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를 또 3주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는지, 어떻게 주님을 준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택했던 사람들, 정말 확실하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이 사람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인 것 같죠, 그죠? 마리아와 요셉, 그들이 메시아를 준비하며 어떤 고뇌 가운데, 어떤 고민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고뇌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논리적인 설교라기보다는 감정선을 따라오셔야 돼요. 약간 드라마 읽어주는 남자 같은 느낌으로 설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는요,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대략 20대가 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10대 정도로 봅니다. 아니면 갓 20대 정도, 이제 갓 되었든가 어린 여인이었어요. 그는 요셉이라는 남성과 약혼을 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요셉은 나이가 많고 마리아는 많이 어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기에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학설이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마리아가 어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 결혼을 위해서 약혼을 하는 거죠. 오늘도 결혼 감사로 떡을 우리 박종란 권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눠 주실 거거든요. 그렇듯이 결혼은 좋은 일입니다. 그죠? 좋은 일, 기쁜 일에 우리 마리아에게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죠? 임신을 해버렸어요. 참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신해 본 경험이 없어서 자세하게 대변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임신을 하면 여인들에게는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몸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많이 업앤다운이 심하게 오고 가더라고요. 특히 첫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몸이 왜 이렇게 바뀌지? 왜 처지지? 왜 무겁지? 왜 배가 땡기지? 뭐가 문제가 있나 없나? 수많은 생각들이 오는 것이 바로 임신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출산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전해 듣고 아마도 바로 요셉에게 가서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임신을 한 거 맞나? 내 몸에 메시아가 있다는데, 아니 내 안에 메시아가 있다라는 이 내용보다도 이 내용을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믿어줄까? 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마리아의 머릿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갔을 겁니다.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떨쳐질 수 없는 그 생각이 마리아의 머리를 가득 채웠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약혼 기간은요, 약 1년입니다. 약혼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동거를 빠르게 시작했으면 마리아의 임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요. 요셉은요, 참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참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요셉은 철저하게 마리아와 동거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줬습니다. 1년의 약혼의 기간 동안 그런데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마리아는 더 이상 요셉에게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찾아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은요, 수치심이 가득한 고백이었고요, 두려움이 가득한 고백이었고요, 아마 바르바르 떨면서 망설이고 입을 떼기가 너무너무 힘겹게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보니까 엄청 당황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안 믿겨진다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 소식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마리아를 쳐다보는 요셉을 봅니다. 누가 봐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하는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대로 행동하면, 그 들은 소식대로 화가 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해버리면 요셉도 마리아도 그 결과가 뭔지 알았습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게 율법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는 요셉의 냉정하고 냉랭하고 싸늘한 반응만을 전해 듣게 되죠. 나가시오. 마리아는 냉랭한 요셉의 반응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참을 두려움에 떨며 울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몸의 변화 때문에 두렵고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운데, 그나마 기댈 수 있고 그나마 나를 가장 축복해주고 나를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 요셉이 나를 향해 실망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빛이, 그의 표정이, 그의 숨소리가 비수가 되어서 마리아의 가슴을 파고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처량하게 돌아와 밤새, 아니 몇 날 며칠을 자기 방에서 울었을 거예요. 이번에는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정갈한 여인이었어요. 예쁘다라는 표현으로는 감히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외모가 예쁘다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외모가를 넘어서서 그녀에게는 왠지 모를 거룩함이 있었고 성스러움 같은 그런 고결함이 풍겨져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와의 약혼을 결정합니다. 그저 행복하기만 한 결정이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가볍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를 만나 약혼을 하고 그것들을 결정하기까지 참 많은 생각과 고민과 여러 가지 정황을 살폈습니다. 그때마다 확신이 드는 건 마리아는 너무나도 참한 여인이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순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요, 더욱더 결혼식 날을 기대하고 설레며 약혼을 결정하고 그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결혼식의 날을 기대했어요. 조금이라도 그 순수한 여인을 만나는데 내가 더러울까 봐 정결함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며 주님 앞에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왔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1년이 지나서 그녀와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갈 그날을 꿈꾸며 그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결혼 준비할 때 그랬습니다. 안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다고 다짜고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마리아의 몸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살이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배가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바르르 떨며 두려워하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임신했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지 않았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자신과 약혼한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간통을 저지른 것도
이해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그것만으로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신성모독의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감히 부정한 상태로 나를 찾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품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상식선에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차갑게 돌려보내고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대로 그녀가 징계를 받는, 그 율법의 징계대로 받는 상상을 하면 너무너무 끔찍해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만 자꾸 머릿속에서 상상이 됩니다. 사람들의 저주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여인을 상상하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요셉은요,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작은 상처만 나도 괜찮냐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아픈, 너무나도 고결하고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으로 인해 죽음을 당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몸부림치던 요셉은 자신이 평생을 지켜왔던 율법을 어기기로 결정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마리아의 운명이었기에 돌에 맞아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될 마리아를 상상하면서 도저히 율법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지켜왔던 율법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사람을 지켜야 하는 마음 때문에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뒤에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결정한 요셉을 성경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왔기에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표현해왔던 성경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결정한 요셉을 향해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도요, 요셉도요, 서로 각자의 이유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괴로워하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십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말이죠? 요셉은요, 밤새 이 일을 생각한 겁니다. 밤새 일을 떠나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 상상되고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서 밤새 뒤척거리며 잠 못 이루고 있었던 그날이었어요. 그때 천사가 찾아와 현몽합니다. 아마 밤새 뒤척거리다 잠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해주죠. 요셉아, 마리아에게 들은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거룩한 영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혼인해라. 괜찮다.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은요,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압도적인 권능으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꿈속에서 현몽한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그 마음에 내가 너무 불안하고 괴로워하다가 꿈속에서 그 나의 불안함이 꿈으로 재현된 건 아닌가? 나의 마음이 투영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며 붙잡습니다. 아닐 거야 라고 치부해 버리지 않고 붙잡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의 모든 고민을 이 꿈 하나로 바로 정리해 버립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이란 이름으로, 이성이란 이름으로, 율법이란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밀쳐내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죠. 무슨 결단합니까? 마리아가 율법을 어긴 나쁜 여인이 되는 결단에서 자기 자신이
율법을 어긴 나쁜 남자가 되는 바로 그 결정을 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나쁜 여인이 되는 그 결정에서 자신이 율법을 어긴 나쁜 남자가 되는 결정을 요셉은 합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고 가만히 끊었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이미 배부른 상태였기에 파혼을 당하면 누가 봐도 마리아가 문제가 있었나 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느냐 안 죽느냐를 떠나서 마리아의 인생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결혼 날짜가 아직 남아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몸이 부풀어 올랐어요. 근데 요셉이 아무 말 없이 결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요셉이 속도 위반했구나. 요셉이구나. 라고 요셉에게 손가락질 하겠죠. 단순히 요셉의 결정은 마리아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총알바지가 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자신이 평생을 율법을 지켜온 사람, 요셉 참 의로운 사람이지, 걔 참 순수해, 하나님 법 지키는 사람이지, 걔가 참 바르게 컸어 라고 말하는 자신의 평생의 평가를 다 뒤엎는 결정. 모두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해 그 결정을 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서로 머릿속에 상상하고 수군될 바로 그 결정을 하는 거죠. 요셉이 그 결정을 해요. 사랑하는 여인과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여 자신이 손가락질 받는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청년 자매들, 이런 남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자에게 만날지어다. 네.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계시길래 새길로 살짝 빠져왔습니다. 천사의 현몽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을지 아니면 며칠이 지났을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분명한 건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만납니다. 어쩌면요, 마리아는 그때 요셉을 만날 때까지도 두려움으로 벌벌 떨므로 걱정과 근심 가득하게 힘겹게 요셉을 만나러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달려가 뛰어가서 확 끌어안습니다. 두 손을 맞잡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싸늘한 눈빛, 차가운 말투, 괴로워하는 표정, 이런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요셉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어쩌면 당시의 율법, 관례, 주의의 시선 이런 것 다 무시하고 그 마리아를 와락 껴안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안고 그녀에게 귀에 속삭이겠죠. 괜찮아. 나도 만났다. 나도 들었다. 나도 주님께서 보낸 천사를 만났어. 나도 그 이야기를 직접 다 들었다.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받았어. 마리아야, 나는 이 일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의, 그 놀라운 메시아의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랑 같이 혼인하고 평생 살자 라고 말하며 마리아를 꽉 안아줬을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위로하며 다독거렸을 거예요. 이 둘은 대화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했겠죠. 만나서 밤새 대화하고 며칠 몇 날을 대화했을 겁니다. 어떤 대화를 했겠어요? 자신이 본 환상, 천사의 얼굴, 천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 정말 광채가 빛났어요. 그래 나도 봤어. 그의 목소리는 김성희 목사님과의 목소리와 다르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막 이런 나눔을 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 힘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고 광채가 났고 차마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아름다웠어요 라는 이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표현하며, 마리아가 이야기하면 요셉이 알아듣고 요셉이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알아듣는 그 대화를 수도 없이 나눴을 겁니다. 자신이 본 건 사실인데,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천사를 만났는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당장 정신병원에 늘 것 같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찾아가도 같은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둘은 나누고 대화했을 겁니다. 서로 동의한다고, 나도 이해한다고, 내가 그 말 무슨 말인지 안다고, 그렇게 그 사자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반드시 나올 이야기가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어린 메시아의 이야기, 이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다시 생각해도 너무 놀랍고 다시 생각해도 너무 귀한데, 그 둘은 그 대화의 끝에 무엇을 했을까요? 다짐하고 다짐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나올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거룩하자, 경건하자, 존귀하자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삶에 부정한 것, 악한 것 오지 않도록 우리 서로 귀히 여기자 라며 다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며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과 태도를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신 메시아의 등장은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희생과 모욕을 감수하며 지켜내야 되는 현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신앙의 충돌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하면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가 상식이 되었고 선물이 매너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예전에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우리 첫째 하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왜 생일은 예수님인데 니네가 선물을 받으려 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이렇게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선물을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대요. 납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을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억하면서 선물 같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선물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이 좋은 마음으로,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그 이미지라면 이것도 참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는 이 성탄절을 두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축복을 주고받는 거 그 자체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본질은요, 예수님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감당해야 될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뱃속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들은 태어나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말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기대하는 대화를 끊임없이 나눴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내 삶에 침투할까봐, 현실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과 정결함을 매일매일 지켜갔을 겁니다. 불평 한마디, 의심 한마디 조심하며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분의 오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대화하며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풍성케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의 동료들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확신과 감사로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현실적인 문제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 뱃속에 이후에 만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을 결정했을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정결과 거룩함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이 연말의 때에 믿음의 동료들과 은혜를 나누시고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 세상 사는 거 다 그래 라고 말하는 부정한 것들, 불평의 언어, 의심의 언어, 상처 주는 말, 그 이상스러운 고집, 참 주님 만나서 다 없어지면 그 헛된 것들 마음에 품지 마시고 정결함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이 더 기다려지고 더 사모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며 그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성결함과 거룩함이 결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기에 하나님 매일매일이 기대되어지고 사모되어지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